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하늘 순례의 길, 철로 역정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시험이 있을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고, 또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참아내야 하며, 의로운 일에 용기를 내야 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이 하늘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힘 빠져서 결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 서로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 철로 역정, 하늘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룩한 이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삶, 정말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이제 다윗이 드디어 환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와 세바,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단지 세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이 세 부류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할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시므이고 세바입니다. 둘 다 정직하지 않고 둘 다 간교하며 둘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이제 의해서 이렇게 피난길에 나갔을 때 그 다윗을 저주하면서 모독하고,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 온갖 막말을 다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다. 그 피가 어떤 피라고요? 사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이 강제로 사울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너가 피를 많이 흘렸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죄값을 치르느라 네 자식인 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이다. 100% 다 날조된 얘기이며 하나도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그 사울 왕권 대신 이제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므이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모독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이 시므이의 말은 하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옳은 얘기가 없는데, 그 잘못된 정보를 조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정말 이 다윗을 공경에 빠뜨렸던 이 주동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이런 시므이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그 지파의 사람들이고, 정말 그들이 이제 그 다윗을 맞으러 나올 때 한 1000명 이상이 가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이 다윗에게 칼을 겨눴던 이 부류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는 단지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베냐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선동을 통해서 다윗을 아주 정말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리고 불의한 사람으로 매도했던 자가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 같이 이런 나쁜 사람은 또 결정적인 상황에서 비굴합니다. 자기 생명을 이제 구걸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이전에 다윗을 그렇게 정죄하고 또 무시하며 모독하며 조롱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오자 이제 죽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을 구걸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에 나의 죄를 돌아보지 마시고 기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상처 다 주었는데 정말 그 상처 주었던 말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면 잊어집니까? 한번 가슴에 맺혔고 대목같이 그렇게 박혀있던 상처가 그 상처 자국이 아물지도 않았는데 말로 그 새치혀로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시므이는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나쁜 사람들 말과 행동이 다르고 비굴하게 정말 자기의 살 길만을 강구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 권력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만 합니다. 자, 또 하나의 경계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세바입니다. 여러분 이 세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런데 다윗이 또 피난길에 떠났을 때 그 전쟁통에 자기 이속 챙기기 위해서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다윗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무비보셋을 도와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시바입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무비보셋을 돕지도 않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와서는 모함을 합니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 이 사울의 왕국이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다윗 당신을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도 이 한쪽 말을 듣고 이제 정말 무비보셋에 대한 이 악한 나쁜 마음이 생겼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간질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거짓말로 사기를 치면서 자기 입속만을 챙기는 사람이고 그는 절대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은 경계해야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무비보셋 같은 경우는 긍휼의 대상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가의 마지막 남은 이제 사울의 이제 씨이죠.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그 사울이 죽을 때 급히 이제 그 유모가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이 다윗은 예전에 사울의 아들 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다윗이 혹시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딱 하나 남은 씨가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호의를 베푼 것이고 그리고 아주 이제 사울 왕의 어떤 후손으로서 예우를 갖춰 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무비보셋을 모함하면서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비보셋도 다윗에게 나와서 자기의 무고함을 이제 토로합니다. 그는 머리도 잘 감지 않았고 그리고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않았고 그리고 모든 이제 정말 다윗이 올 때까지 슬퍼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바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이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서 저는 모함을 당했습니다. 제가 당신을 안 따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보다시피 제가 이 다리를 저는 사람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종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돕기는커녕 당신에게 가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이 정말 아픈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약간 불편하듯이 왜 이 얘기를 또 나에게 너의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무비보셋과 이 시바에게 재산을 반반씩 나눠 갖도록 합니다. 무비보셋은 너무나 감정이 상해서 사실 제가 그런 재산을 받고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대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완전히 제 성에는 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비보셋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에 그나마 이 시바에게 갔던 전체 재산 중에서 다시 반절을 무비보셋에게 돌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끝까지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윗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이 말을 믿어야 하고 그런 속에서도 지금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그가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다 베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완전히 시바를 처벌을 하고 무비보셋을 다시 이제 복권시키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다윗은 이전에 이 무비보셋에 대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상태에서 다시 돌이켜서 긍휼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을 때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긍휼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대가를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회의 약자들이 그렇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것처럼 나도 약자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할 긍휼의 대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너무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고 정말 데려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서 이제 피난을 갔을 때 그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공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여러분 부자입니다. 굉장히 큰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광야로 내쫓겼을 때 그 다윗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압살롬은 떠오르는 태양이고 다윗은 그냥 지는 태양처럼 그 다윗 편에 서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이 바르실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다 이용해서 따뜻하게 이 다윗을 영접하고 그가 잘 쉴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바르실레야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바르실레는 이미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같이 가고 싶지만 지금 같이 가는 것은 이 왕에게 폐를 끼치는 것입니다. 제 대신 제 아들 기맘을 좀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까지도 받아들이고 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이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가까이 하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와 동행하고 싶은 그런 영적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우리가 만나서 마음이 편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그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그 대화가 선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추구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를 많이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 인간의 군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잘 보는 것도 영적 분별력 깊은 영성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면 그 영적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정말 영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말 힘이 약해서 돌봄의 대상인지 아니면 정말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할 영적 동역자인지 이 모든 판단이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주님의 시각을 가지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인간관계도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낼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함부로 이 악인과 동행하지 않고 의인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가 처벌해야 할 그 악의 대상까지도 당장 처벌하지 않고 이 큰 대의, 이제 어떤 전쟁이 아니라 통합과 화해가 중요하다고 해서 긍휼을 베풀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시각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를
정말 균형 잡히게 잘 베풀 수 있고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아름답게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주를 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철로 역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옆에 있는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며 존중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면서 서로 협조하면서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함께 일궈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